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얼른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잘 담아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어디 길을 갈 때나 혹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대우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임을 깨닫고 그 능력 있는 분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임을 깨닫고 지혜 있는 분으로 대우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대우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존귀하신 분인지 높으신 분인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대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모나 진정한 그런 형제애가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자녀 중에서 약한 자녀, 모자라는 자녀, 부족함이 있는 자녀,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또 그렇게 세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가족이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남은 가족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오고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저런 사람은 교회 짐덩이가 되는데, 저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나도 힘들고 우리가 다 힘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못난 사람, 정말 가련한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정말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막 분란이 되어서 싸울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형제가 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형제도 있지만 형제들이 볼 때에도 형제들의 속을 썩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아버지 엄마 우리 이 사람 쫓아냅시다. 이건 뭐 맨날 뭐 말썽만 부리고 그런데 이건 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짐덩이라고, 이런 거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우리 집 폐가 망신하고 안 된다고. 형제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부모의 속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속은 문드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픈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을,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자라는 형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려고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아들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성도를 감싸 안고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저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상처가 많은 형제입니다. 정말 아픔이 많은 형제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은 형제입니다. 정말 모자람이 많은 형제입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말썽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 형제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셔서 지금까지는 헛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그 헌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참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서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말입니다. 여기에 노숙자들, 거린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참 예배당도 변변치 않고 사택도 변변치 않고, 사택이 지금은 뭐 대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막 쥐가 그냥 부엌으로 방 안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그릇에, 주방에 있는 밥그릇에 막 쥐가 똥을 막 수북이 싸놓고 다닐 만큼 그런 사택이었습니다. 참 식상한 게 뭐 역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씻기고 할 때 그래도 그 싱크대는 주방이라고 안에 있었으니까 막 얼든지 말든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싱크대 주방 싱크대에서 아이들 엉덩이를 씻기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문도 그냥 뭐 잠그는 것도 없고요. 뒤로 하면 그냥 뭐 창호지 한 장 있는데 그거 그냥 푹 째도 되고 그냥 빼면 빠지는 그런 거 문이라고 어설프게 그냥 달아놓고 앞에도 그냥 그런데 보면 노숙자들이 옵니다. 저는 그들을 이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이고 뭐 대부분 보면 뭐 일자리를 찾아서 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합니다. 차비를 좀 주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정말 차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얻어가지고 뭐 밥도 사 먹겠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압니다. 도움을 줘도 헛되게 쓰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여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식사도 제공하고 할 테니까 여기서 머물면서 그렇게 계시다가 일자리를 잡아서 정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숙자를 거린을 이제 데려다가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일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막 자기 딴에는 뭘 하겠다고 삽들고 다니면서 뭐 화단도 파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사모를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람 두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 막 과음을 질러가지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먹이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것보다도 위험하다는 거죠.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닌데 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방은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방이 있었는데 방은 다르지만 그렇게 재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는가? 또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요, 저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산더미거든요.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저럴까? 우리는 걱정이 되는데 왜 전도사님은 걱정도 안 되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못난 자를 부르시고요. 의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요. 건강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시고, 그것이 몸의 병이든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그것이 인격의 병이든 그것이 행위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서 변화를 시킨다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그래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쓰레기다, 이제 쓸모가 없다, 저런 사람 살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전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지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됨을 믿게 하옵소서. 그 자녀를 믿는다면, 미워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구별해서 그것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1억을 준 것보다도 하나님이 1원을 주신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긴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1억이 훨씬 큰데 어떻게 1원이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원은 뭔지 알아? 이건 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집에 이제 보배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별로 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예배 마치고 거의 악수를 했습니다만은 손 씻었습니다.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요. 어떤 사람은 누구하고 악수를 하고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말입니다. 손 안 씻는다고. 손을 안 씻겠다는 겁니다. 왜 안 씻느냐? 내가 누구하고 악수를 했는지 아느냐? 그 악수 그게 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기 때문에 악수조차도 가치가 있어서 이제는 이 손을 씻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대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배로운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지만 요셉은 닥친 절망이 그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인 겁니다.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디뎌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절망으로 인해서 쓰러지면 그 절망은 지옥 자체가 되지만, 절망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절망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천국 열쇠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 천국길이 나에게는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신 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게 하옵소서 등등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일 예배만 지나면 월요일부터 그냥 원망과 짜증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제천은 장마인데 장마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런데 전 뉴스를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뉴스 나오는 게 전부 다 물난리 난 겁니다. 어디가 산사태가 나서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보면 인천이, 아산이, 저쪽에가 전국으로 다 난리인데, 근데 우리 제천은 왜 이렇게 안전한가? 이 장마인가 장마가 아닌가?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장마에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일만 지나면 걱정 근심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그걸 벗어 던져야 되거든요. 정말 기쁨이, 정말 감사가, 정말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뭐가 그래 기쁜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기뻐하느냐? 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이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아버지 당신의 뜻입니다. 원어에도 보면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신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취시켜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 계획이거든요. 구원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양식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아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있으니까 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쫄쫄 굶고 있다면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굶겨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말려면 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인데 나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삽니까? 나 혼자는 굶어도 되지만 자녀들은 덩달아서 나 때문에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적인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상적인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일용할 양식은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날 먹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 품삯을 받으면 적어도 며칠은 살잖아요. 그죠? 하루 품삯 받으면 하루밖에 못 먹고 삽니까? 물론 하루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래도 그냥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루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이 되는 것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 품삯보다도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라는 겁니다. 작은 것도. 작은 것은 내가 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의 삶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그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적인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신앙적인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원어상으로는 죄가 아니고 빚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 것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대접한 것처럼,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그렇게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면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복되어지는 길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서 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리적인 이치에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내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나 내게 죄를 범한 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나 이치적인 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마땅히 받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내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내게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 미안해 실수했어 이러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막 엄청나게 중죄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 막 날마다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음날 되면 또 막 좋아가지고 있냐 없냐 막 살피고, 우리 언우도 그러거든요. 우리 저 막둥이도 기다리는 게 친구예요, 친구. 성수 안 오나, 우진이 안 오나, 동이 안 오나, 맨날 눈만 뜨면 막 오늘은 안 올까요? 기다리는 게 친구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그래도 금방 풀어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중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지간한 잘못, 어지간한 실수, 어지간한 죄들을 보면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 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거?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10만 원 빌려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마음을 열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믿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관시켰던 것을 저 사람에게 주라고 전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줘. 물론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 주기도 싫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주면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 좀 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 1,000만 원 안 받겠어. 얼른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얼른 주죠. 10만 원만 주면 1,0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에 내가 없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있다면 우리 손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겠습니까? 이자를 쳐도 단단히 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려가신다는 말은. 근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 자,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상 그 의미는 다르지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 실수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물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나는 옛날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를 짓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인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고 더럽고 초한 사람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자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만큼 착한 사람 우리 교회 없을걸, 내가 제일 착할걸, 내가 제일 깨끗할걸, 다른 사람은 지저분해도 나는 절대 지저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십시다. 죄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고요. 빚진 자의 그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1,00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만 갚으면 1,000만 원 그거 안 받을게.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주라고 해놓고 그렇게 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구워줬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치들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사람이 되라. 손을 이렇게 접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두셨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두신다고 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럼 구제하면 그냥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빌려드린 일이 없는데, 정리하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원래 다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만 갚으래요. 그러면서 그 갚는 걸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0만 원을 줬더니 하나님이 너 나한테 10만 원을 구워줬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네. 이자를 치는데 하나님은 이자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개워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1만 달란트 비유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왕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다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 1만 달란트가 한 푼, 두 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괴로 말하면요. 금괴로 말하면 1kg짜리 34개가 한 달란트라니까요. 1kg짜리 금괴 34개가 한 달란트인데 34개짜리가 1만 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34만 개예요. 1kg짜리 34만 개. 34만 킬로입니다. 금이요. 1만 달란트가.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요즘 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막 감사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것 가지고 막 잔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다가 동관을 만났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잘 됐다. 빚 갚아라. 갚을 거 없다. 무엇이라고? 못 갚는다고? 갚을 게 없다고? 너 갚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가 있어. 확 쳐놨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주었던 것 다시 원상복구. 그 갚아야 돼. 그 다 갚을 때까지 결단코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감사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빚으로 생각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